어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매 주일 말씀을 전할 때 하는 그러한 리추얼 같은 의식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오늘 청년들도 왔는데 어제보다는 아마 2배 정도로 이렇게 크게 아멘으로 화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레셔 팍 되죠? 예, 해보겠습니다.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3배가 되네요.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중국말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띠숑제메이 핑안. 너무 길지요? 끝에 것만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핑안, 핑안.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 평안입니다. 평안. 앞에 띠숑제메이 핑안은 형제자매 평안하십니까? 라는 중국교회 형제자매들이 만났을 때 교회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단어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what? what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그냥 손짓, 발짓, 발음 안 되는 거 꼬부러 가면서 다 했는데 끝에 가서 하는 말이 what?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주눅 들어가서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버거운 이민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 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년 전에 가족과 함께 호주 멜번으로 2주에 가서 지금 멜번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영어권인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쓰는 단어도 다른 것이 많고 또 발음도 다른 것이 많고 의미도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 다 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딸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마켓에 가서 이제 엄마가 마켓 가서 뭘 좀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갔는데 그 딸이 가가지고 우리 딸은 ABK입니다. American Born Korean. 이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서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 일하는 점원에게 물었어요. Where is tomato?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들은 이 아가씨가 what?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토마토. 그랬더니 모른다고 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또 이 말을 잘 또 이렇게 따라해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뉴질랜드도 토마토라고 그러죠. 토마토. 제가 그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못해서가 아니라 좀 쑥스러워요. Where's tomato?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 딸이 Where's tomato? 그랬더니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 사실 못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이거 영어가 이렇게 또 다르구나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가장 먼저 물론 제가 호주에 가서 피부로 느낀 거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몇십 년을 미국에서 오른쪽으로 운전하다가 이 좌측 통행하니까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나눈 이야기인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1년 동안 받은 티켓이 한 10개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 멜번에는. 그래서 신방 오고 가다 받기도 하고 톨웨이에서 나중에 받아보니까는 우리 톨웨이가 어떤 때는 100km인데 101km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한 거의 과장하지 않고 한 3,000불 정도 제가 벌금으로 공과금 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단어에 다른 것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칼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리지. 네, 칼리지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단과 대학을 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2년제 대학을 얘기할 때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막내딸이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을 끝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제가 칼리지를 쳐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야, 이게 칼리지가 이렇게 많어? 여기도 칼리지가 세컨더리 스쿨이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칼리지가 다른 의미구나. 똑같은 영어인데. 그래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칼리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미국 시카고 근방에 있는 신학대학원 이름이 그 트리니티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갈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더라고요. 4년제 단과 대학. 그래서 같이 캠퍼스를 이용하고 또 채플도 같이 드릴 때가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칼리지 학생들하고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채플을 가졌습니다.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24살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칼리지만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정말 크게 성장시키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빌 하이버스라고 있습니다. 빌 하이버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시작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구글해 보시면 됩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24살에 신학 그 대학원도 아니라 그냥 트리니티 칼리지 졸업하고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동네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었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그러한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잘 하다가 67세가 되어서 은퇴를 선언하시고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우리 이 기독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그 뉴스가 하나 그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성도와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알려졌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뉴질랜드가 다운 언더에도 이렇게 더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3년 목회를 잘 하시고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 해 남겨두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물론 저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굉장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채플에 와서 말씀할 때 어떤 말씀 했냐면은 내가 정한 대상은 지금 새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슨 그 콘서트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이 정말 뭐 예배가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구교에 와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목사님이 정말 제가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이 나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절망했고 많이 낙심했습니다. 사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여성과의 관계가 14년을 유지했습니다. 14년을 유지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그 컨퍼런스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글로벌 리더십 서밋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2004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 리더십 서밋은 정말 굉장한 서밋이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게 되면 약 135개 이상 되는 나라에 1,400개 도시에서 50만 명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컨퍼런스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빌 하이버스. 저도 이 컨퍼런스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004년도 계산을 잘 해보니까 2004년도가 그렇게 되면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 여성도와 관계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컨퍼런스 시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을 14년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냥 덮고 은퇴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 쓰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이러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편으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러한 이야기는 좀 성경에서 안 쓰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글리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밧세바 유부녀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더 발전이 되죠. 우리아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이 사건의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는 왜 좋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어디 무슨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간음이라는 것은 꼭 누구랑 동침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태신앙이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못해. 나 그것도 못해. 나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다 나 못해로 하는 모태신앙.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못된 신앙이에요. 굉장히. 이 다 알아가지고.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런 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너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유아세례. 저는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뭐 요새 같으면 모바일 폰으로 다 찍어서 나중에 제가 그런 유스 그룹 사역할 때에 우리 그 학생들이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네 엄마가 네 엄마인지 너 어떻게 아냐? 네 아빠가 네 아빠인지 너 어떻게 아냐? 야, 너가 네 엄마에서 나온 거 네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우리 엄마인데요. 뭐 지금 같으면 저도 우리 둘째 딸 나올 때에 첫째 딸은 그 제왕절개를 받아서 끝에 잘 보지 못한 건 있지만 둘째 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머리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야, 이게 생명의 이게 참 신비한 거구나. 그래서 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봐봐라, 이게 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저한테 모태신앙이라고 저한테 말해주시고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평생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날, 금요일날 철 들면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가서 뭐 금요일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이죠. 그때 만나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한 35년 정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길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는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란 말은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 신앙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 보게 되면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인물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그가 늙었을 때 모습을 잘 보시게 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아내들,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비참한 사람일까요? 왜 곤고한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성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지만 육체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 다윗이 이러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맞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듣고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답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가 다윗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짓지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죄를 짓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걸 숨기려고 했었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 답은 예스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 내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7 형들이 다 와서 지나갑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묻지요. 사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보기에 건장하고 크고 이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다 7명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마 이새가 다 끝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없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 정말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의 그 쫓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도망다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왕이 됐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사울이 이제 죽게 되고 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이 있었나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긴 시간을 도망자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왕들이 싸울 때가 된 겁니다. 그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내보내었고 이전까지는 다윗도 함께 싸움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을 내보내고 그는 궁전에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상황.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 장군 요압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밧세바와 동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을 놓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까지 와서 저는 이제 호주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핍박이나 그러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그러한 공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초에 인도로 단기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8명이 갔다 왔는데 8명이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날씨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인도에 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한 것을 보고 일주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에 가정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는데 그 가정교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뭐 협의체라고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에 이제 그 우두머리 리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하다가 어떠한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조금 잘난 척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몇 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바로 근데 이게 조금 센스가 빠르신 분은 이거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국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음이 이 내용이 한국 발음하고도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뭐 손 들고 안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반복합니다. 세 개를. 90年代的工人不如80年代的 80年代的工人不如70年代的 70年代的工人不如60年代的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꽁런, 한말은 공인입니다. 꽁런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인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꽁런이니까는 그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우셔 니엔다이 90년대의 사역자들은 뿌루니까는 그렇지 않다, 못하다 해서 80년대의 사역자보다 못하다. 80년대 사역자들은 70년대보다 못하다. 70년대 사역자들은 60년대보다 못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우리는 구정이라고 부르는 춘절입니다. 춘절. 그 구정이죠. 그 차이니스 뉴이어라고 말하는 거기와 함께 10월 1일이 가장 큰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입니다. 그때 이제 북경의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그 중화人民共和国그래서 이제 중공이 건립된 선포했을 때 50년대, 60년대는 문화혁명이 일었었던 때입니다. 60년대 정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했던 그 사역자들과 70년대가 조금 살만한, 그래서 좀 나아진 70년대, 80년대는 78년대 중국이 그 개방 정책을 펴면서 80년대는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90년대는 더 살기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 있어서는 이 사역자들의 헌신도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살기는 더 좋아지는데 사역자들이 헌신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전 세대보다 못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중국 청년들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산당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산당원이 되면 사실 보장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되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중국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갈등하다가 예수를 못 믿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호주, 미국, 뉴질랜드, 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기 원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 유교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이제 살만한 때가 되었어요.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궁전에 남아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궁궐에 있다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을 본 것이 문제일까요? 그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해이해진 다윗, 그 여인을 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죄를 짓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 와서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틀하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를 이 일을 정당화해서 하게 만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바로 따라가기 원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냥 별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면 가만 놔둬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겠죠. 예수님도 와서 공격했던, 유혹했던 사탄이라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게 전쟁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냥 보시게 되면 왜 다윗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 저녁때가 되어서 이 왕궁 위에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때 오후가 되면, 늦은 저녁이 되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사실은 그 바람 쐬러 올라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갔는데 사실은 물소리가 먼저 났을 거예요.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조차도 다윗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되면, 그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 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그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는 거, 유혹해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전쟁터도 아니고 사울이 쫓아올 때도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살만할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바람 쐬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목욕하는 여인을 거기까지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지만 누군가 알아보고 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부하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궁으로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아가 자신을 위해서 요압과 함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밧세바를 좀 상을 주려고, 좀 대우해 주려고, 멀리서 보기에는 분명치 않아서 좀 가까이 다시 보고 결정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유부녀를 데리고 오는 것, 유부녀인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러한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가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가 이러한 유부녀와 동침하는 일을 지은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빈틈을 주게 되면, 이러한 틈을 주게 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데리고 온 것은 불 갖고 장난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는 아무도 면역성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요셉의 모습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람들 다 보내놓고 집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옷을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한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다윗은 알면서도 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그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실 코비드 때 제가 이러한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깎이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 수준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시험은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실 이민교회만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온 고향도 달라. 이민교회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걸 깨닫게 되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그 교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일어났어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호주연합교단은 45년 전에 장로교단과 감리교단과 해준교단이 함께 하나가 되자 결정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연합교단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 저희 교단을 보게 되면 가능한 것이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 교회 오게 되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저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그러한 살만할 때에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는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에, 밧세바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을 때에 스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한번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밧세바를 돌려보내고 다 덮어버리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것을 통보해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불러오지요. 지금 우리아는 요압과 함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시도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아가 가서 동침하게 해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임신을 감추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지금 그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2번 시도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방에서는 이 군사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실 우리아가 들고 간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대선배 다윗이 간음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점점 더 커가는 다윗의 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교훈이 있다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스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속 한다게 되면 그거는 정말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겠지요. 사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망가져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화를 하나 들려주지요. 그 예화를 들은 사실 그 많은 소유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한 마리 양을 뺏어간 그 주인,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분노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사무엘의 저자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한 것에 지적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이해진 그러한 영적인 상태, 살만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배워쓰고 회개를 합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세요.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었을 때에 다윗이 다 옷을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취하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볼뱀을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볼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리신 것이 노뱀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스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을 때에 불러오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왔어요. 동침했고 감추려고 했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겠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말을 부모들에게 종종 할 거예요. 엄마,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대부분 그걸 받아줘요. 공감이 안 되시면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아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받아주세요. 근데 자꾸 그 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물어봐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네. 잘 받아주다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 잘못했어? 뭐 다 잘못했어. 아니, 그거 말고 왜 뭐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그때를 넘어가려고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남자들은 굉장히 무뎌가지고 느려가지고요, 잘 몰라요. 저도 한 33년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가 터지면 그거로 터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오던 게 이제 터진 거죠. 근데 남자는 100번을 얘기해줘도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요새는 저를 처음부터 설명을 하죠. 여보, 이 시작은 여기부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거야. 알았어.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일로 걸어가고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걸어가요, 일로.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50% 회개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죠. 이리로 가야죠. 잘못했는데 이 길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야 됩니다.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유부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 그러면 다시 눈을 돌려야죠. 돌아와야죠. 그런데 알아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 거기까지도 받아주겠어요. 우리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스탑해야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취하려고. 영적으로 해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임신한 것을 압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거를 덮으려고 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올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에 돌아선 것이죠.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무슨 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100m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해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입이에요. 말. 이 말로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죽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요거 조금만 컨트롤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알면 야고보서에 얼마나 이 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탑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랑 저도 이걸 많이 경험했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안 이른 것을 알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연약하니까는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변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변해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경고는 무엇이냐면 죄에 그 누구도 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감사한 정말 복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마 질문해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삶일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움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더욱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조차도 영적으로 해해졌을 때에 죄를 짓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민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사심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